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자 기능입니다. 근데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그 생각은 우리의 불행이 되고, 그와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될 때에는 거기에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해 전에 한 신문지상에 실렸던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골프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잭 니클라우스가 프로와 골프와 아마추어 골퍼가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신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미비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공을 치는 것을 보면 아마추어가 프로보다 더 잘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다면 기억력이라는 겁니다. 프로는 골프채를 휘둘러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금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기억하고, 잘한 점은 기억하여 다음 경기 때 지난번의 것을 기억하며 골프를 친다는 겁니다. 단 한 단어, 기억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나 그 밖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36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말씀이나 예언자들의 선포된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단어인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나 다른 관계성 속에서 쓰여지는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한 바람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430년의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출애굽하여 광야의 40년의 긴 여정,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더 이상 저들과 함께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더 이상 노예 생활과 더불어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야 할 여정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뒤돌아서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백성 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아 지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정리하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요,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크게 이 말씀을 세 가지의 것으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이 세 가지의 단어,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아마 신명기의 말씀에 전철하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과 생각해야 될 것과 그리고 잊지 말할 것에 대하여 신명기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이 너희의 삶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하는 것. 그러게 유명한 교회학자인 칼발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을 주도하여 내 마음과 내 색과 내 뜻을 완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가는 역사, 그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그뿐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의 신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마음을 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 저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내게 주신 분복을 통하여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격언 가운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요즘 가끔 이렇게 만나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뒤돌아서면 잃어버립니다.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젊은 사람도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잊어버리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은혜라는 것,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은혜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된 것은 저들이 스스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이며 고통을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고달팠는지 저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들릴 정도로 힘들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광야의 40년의 긴 시간, 죽음과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저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 후반부에 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괜찮은 존재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본래성, 너희의 존재의 근원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본래 종이었던 존재, 나그네였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들 애굽에서 구원하시어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도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허물이 뭘까요? 허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허물입니다. 죄는 어떤 거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우리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망적인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사죄의 은총입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폴 틸리는 말하기를 현대인에게 있어서 숨길 수 없는 세 가지의 어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공허감입니다. 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또 하나는 공포감입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둠,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죄를 사하여 주어야만이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하여 줬습니다. 이게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큰 은총은 우리의 죄가 사해져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걸까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 존재가 바뀝니다. 내 삶의 양태가 달라집니다. 영혼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 없던 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말씀이 역대하 7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말씀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죄 사함 받으면 땅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고 여건을 바꾸고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생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 받은 바타 사죄 은총을 경험한 자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열려집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는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는 오늘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멸망하고 심판받을지 모르지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힘들었던 일들, 가슴 아팠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 아쉬운 일들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겸손함이 사라지고요, 은혜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곳에는 거의 삶의 역동성과 에너지가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안에 겸손해지며 겸손함과 더불어 감사함이 넘치게 되며 감사함을 통하여 내 삶에 새로운 역동적 에너지가 생기며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 속에 비록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내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로 인해 내 안에 있는 삶의 역동성과 에너지를 통하여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이것에서의 광야의 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며 너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될 때에 능히 어려움과 난관과 역경을 이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의 삶이 될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일 동안 걸으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세 가지의 단어로 축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있었다면 광야의 길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길이 없을 뿐더러 이정표 또한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인 생테쥐베리가 1939년에 발표한 자서전적인 소설인 인간의 대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모든 길을 표시한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럴 땐 나침판 봐야 한다. 나침판을 보고 나침판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향해 갈 때 때로는 지루하지만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만 때로는 의미가 없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침반을 따라 끝까지 가게 되면 종국에는 인생의 광야길을 건너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광야의 길, 그 험한 길,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의 나침반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순간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죄를 지었을 때도 버리지 아니하셨고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맹수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저들은 광야의 40년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약속의 땅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조상도 알지 못했던 것을 저들에게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어 저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침반이 되어주시오 저들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저들의 40년의 척박하고 힘든 광야의 길도 걸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도뜨리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한 옷 입고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조금 오래된 있으면 낡아가지고 헌어는 하는데 40년 동안 한 옷을 입고 한 신발 신고 지냈다는 것, 여러분 말이 됩니까? 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저들의 의복 같지도 저들의 신발에 신기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헤어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섬세하게 살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트리니티 공부 시간에 시편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합니다. 시편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시인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함과 비나와 조성 가운데
정말로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 가운데 빠졌을 때 꼭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우리의 조상들이 저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 길을 걷었을 때에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삶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꼭 시인들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잊지 않고 노래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하신 일, 우리 민족에게 하신 일. 여러분, 교육학자인 조지 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하나는 감각적인 지식입니다. 다분히 동물적인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이 있다면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인간적인 겁니다. 몸으로 경험하면서 생겨나고 얻어지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는 경험은 지식이 아닙니다. 생각과 함께 가야, 그리고 경험되어만이 그것이 내 삶 속에 지식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지식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밝은 이성으로 이해하며 깨닫게 되는 지식.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이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될 때에 이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지식이 된다면 권위적인 지식입니다. 교통질서와 같이 우리에게 강요된 바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지식. 아, 이거는 지켜야 될 것,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건 해야 될 일. 다섯 번째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직관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위에 다섯 개의 지식보다 감각과 경험과 합리성과 권위적인 것과 직관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계시적 지식입니다. 이 계시적은 아무나 얻어진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나와의 영적 교제가 있게 될 때에 그로 인하여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들,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적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이 지식, 이걸 가리켜 계시적 지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는 지식이 생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의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차츰 알아갑니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게 여호와 이레,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순간순간마다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아가며 아는 지식.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은 저 조은선 교수가 쓴 시에 곡을 붙여 만든 찬양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고 듣는 이마다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 조 교수는 4대째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 캐나다와 러시아에서 공부했고 카자흐스탄에서 5년간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남편의 질병으로 미국을 가 지금은 교수로 섬기고 있는데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시은 시에, 신앙 고백의 시에 곡을 붙인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아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인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 힘든 일,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사한 말씀이 성경엔 참으로 많이 나오기에 우리는 아무런 감동 없이 읽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새로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주의 아들로 40년간을 왕궁에서 높은 서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것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참하고 기가 막힌 삶입니다. 양들과 함께 먹고 자며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고 묻혀 사는 인생.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시며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가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내가 할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세는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애굽에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 왕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땅, 적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하려면 준비하며 예비하며 전략을 짜며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로 묻혀 사는 인생인 나를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여러분 믿어질까요? 그때 나이 80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불기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다름 아닌 모세 자신이었다.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가시떨기 나무, 아무도 찾지도 필요하지 않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모세였다고 얘기합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 신기해서 딸기나무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과 더불어 그 사명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저 애굽에서의 바로 앞에 행했던 10가지의 재앙들, 그리고 저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 그리고 광야에 40년의 광야를 겪으며 하나님의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그 일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여정들을 뒤돌아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느낀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 삶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졌음을 경험한 이 모세가 8장 1절 말씀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그렇게 되시.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그 경험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판단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을 보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모세는 백성을 축복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니까 환경과 여건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대에 살지요. 가끔 부목사님들이 신방 보고서에 말씀하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얼마나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일까요? 오늘 우리는 아닐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참혹하고 처절하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줍니다. 생명 같은 말씀을 주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10년간의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이하여 자신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마침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복합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위를 받고 소감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선 리빙스턴의 모습은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심한 풍토병과 열병으로 고생해서 육체는 망가졌고 밀림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아 어깨는 다쳐 마치 몸에 달려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에게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할 때에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밀림에서 일할 때나 영국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말라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는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973년 5월 1일 아프리카의 잠비아의 일랄라 지역의 한 호수 근처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침대 옆에 물을 끓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죽은 겁니다. 근데 그의 옆에 마지막으로 적은 글이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난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재물일까요? 우리의 건강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주는 명예와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의지가 될 만한가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지만,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은혜 잊지 마세요.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 주신 약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 그 성취를 바라보며 주신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행하신 일들 기억해 하여 주시며 말씀 붙잡고 살아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며 우리 안에 더 큰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